역대하 21장의 그 제목을 단다면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악한 왕 여호람. 이 제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호람은 누구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자, 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선왕 여호사밧이 죽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디아. 그러니까 여호람이 장자란 얘기죠. 그죠? 이제 장자가 물려받아요. 근데 이제 이 장자권이란 것이 우선권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생활들을 다 기르겠다 보니 그 책 읽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 샘플로 하나 딴 거예요, 그냥. 그들을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민이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후부터는 뭐냐?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저쪽 그 자기 땅에서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려고 막 학살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구약 시대 때 가나안 땅 점령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없거든. 그럼 끝났거든. 그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거 그 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놈 여러분이 나쁜 놈이 1대부터 4대까지 즉 남유다의 르호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 선조들은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응? 근데 이 인간은 그 아주 하나님 앞에 큰 범죄죠.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건 마음을 뺏는 거예요. 지위를 뺏는 거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어떤 표상을 만들어 거기에다 비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채우는 게 우상인데 이 인간이 어떤 짓을 하냐면요. 11절 봐봐.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유다 여러 산에 왜 산당을 세워요?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 산당에다가 이제 산당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 산에다가.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 11절 중간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고. 예루살렘이 더군다나 그 예배의 중심지로서 거기 역할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음행하게 했다. 그 사람들에게 음행했다. 이 음행이란 뭐냐면 여러분 그 산당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만약 비가 안 와요. 이제 바알 신하고 아스타르도 하고 이제 관계 안 좋은가 보다. 그러면 신들을 즐겁게 하려고요. 제단 위에다가 그 창녀를 놨어. 창기. 그래서 거기서 교접을 해. 그래서 무당들이 대부분 무당들이 대부분 창기 직업하고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하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하냐? 악정을 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람의 악정. 악정에 대한 쉽게가 쭉 나옵니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제 장자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이거는 우선권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마치 무슨 주인인 것처럼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4절 봐봐요. 어? 제일 먼저 뭐냐면 살기예요, 살기. 여러분, 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나오잖아요. 10계명 중에. 그 살인이라는 거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 미움에서부터 저놈 죽여야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남유다 역사를 보면서 어떤 걸 파악하냐면, 그 마음에 여호와의 신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랑이 넘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정을 해요. 모든 사람들 다 통합하는 힘이 있어요. 그 전국이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마귀 같은 존재가 이 통치를 하잖아요. 특히 여호람 같은 놈. 이런 놈이 통치를 하면요, 사람들이 갈라져. 서로 미워해. 그리고 살기 등등해. 죽이려고만 해. 그래서 이제 저 집안이 되나 안 되나 보려고 하면요, 서로 간에 막 힘을 합쳐서 뭘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나 가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앉아서 맨날 지들 내부 찌그락찌그락 내부 얘기만 해. 근데 이제 되는 곳은요, 어떻게 하면 수출할까? 어떻게 하면 뭐랄까? 예를 들어 교회라고 가져봅시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뭐 그 잔치를 벌일까? 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 중에 김광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은 미랄교회 조그만 소형교회로 끝나고 이제 이분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요, 마치 세이비어 교회처럼 교회는 작은데 하나님께 끼친 영향이 엄청 커. 왜냐하면 그 교회당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도요, 아마 그 교회 내가 목양시 찾았는데 다락을 기어 올라갔어. 교회는 막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매년 5월 달마다 어버이날 때 막 그냥 시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수백 명씩 노인들 초청해갖고 식사 대접하고 거기 모든 예산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참 좋은 일 한다고 노인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 그러니까 그 작지만 큰 일을 해낸다고. 근데 절대 안 잡고 내부 얘기만 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그래, 국가도. 내부는 하나가. 지금 여호람은 어떤 짓을 하냐, 여러분. 4절 봐봐요. 4절 첫 번째 나쁜 짓 봐봐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으니, 세력을 얻었으면 선절을 베풀면서 하나가 되게 되잖아요. 다 와라하고서 승자의 아량이라고 했어요. 승자의 아량.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의 모든 아우들과 그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자기 동생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누구냐? 2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이 사람들이 여호람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이후부터 역사가 없어. 죽었으니까. 죽음이란 거는요, 여러분, 내 시야에 모든 게 보이죠. 죽으면 내 시야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해도, 내가 비존재라 해도 세상은 존재해요. 이게 비존재의 존재성이에요. 내가 또 존재한다고 해도 세상 다 죽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비존재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내가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막 판단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판단을 안 하면 여러분 우주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보여요. 내가 이 머리 굴려버리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린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해도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그 감동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오를 때 나이가 32세인데 8년 동안밖에 못 살았어요. 32세에 오르고 8년 동안 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죠. 징계를 내려요. 그게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요. 8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막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에돔은 여기 이제 남유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그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 들고 모든 병거들 건드리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살기가 등등하니까 주변이 다 그 사람을 외면해. 여러분 사랑은 흡입력이 있는데요. 살기와 미움은요. 흡입력이 다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경고를 합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경고했어요. 연집은 11절부터 12절. 엘리야의 경고. 엘리야라면 얼마나 대선지자입니까? 너 그렇게 까불다 죽어 이렇게 하고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했냐? 11절부터 15절 보세요.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이제 미혹하게 하니까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주겠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라. 큰 재앙으로 치시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이. 이거는 병이란 것은 하나님이 쳐서 이렇게 중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명이 다해서 다윗처럼 가야 될 때, 그리고 여호사밧처럼 가야 될 때, 그때 이제 노안으로 이 병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욥처럼 마귀 새끼가 아주 미워하니까 마귀가 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미워하니까 마귀가 주는 불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처벌에 의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자,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16절부터 17절 보면은 군사적 징계를 내려요. 군사적 징계.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살기가 등등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외롭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제 군사적 징계가 임합니다. 이제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여기 아람 사람들이 이제 막 격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구스와 가까운 아라비아니까 이 남유다보다 지금 밑에 이게 서남부 쪽 요쪽일 거예요. 이쪽 사람들이 쳐서 올린 거예요. 쳐서. 근데 지가 지금 있잖아요.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괴롭힐 때 이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 블레셋 땅 아니에요. 그걸 구약 시대까지 다 소급해갖고 그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우리 기독교의 원수들입니다. 그놈들 잔혹하잖아. 얼마나. 나 가자 지구에다가 그 병원 폭파했고 500명 죽는 거 보면서 또 발뺌하는 거 보면서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고 이쪽에 서한 지구까지 막 지금 침공하고 난리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봐봐요.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었더라. 여호아스. 자기의 왕권을 이걸 여호아스 외에는 다 죽었대. 이게 뭐냐고. 자기 하나가 똑바로 샀으면. 그러니까 우리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참여하고 매일 새벽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야. 우리는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니까 아침부터. 그런데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이 또 성취돼요. 18절부터 20절. 끝이에요. 18절부터 20절. 예언 성취.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중병에 걸리죠.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네. 탈장이죠.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시 있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이 멸시된 두지 아니었더라. 이 사람이 정신만 차렸으면 이런 그 비참한 죽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여호람이 장자라는 이유 하나로 장자는 우선권이 있을 뿐이지 그 시기가 끝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장자를 안 갈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세의 아들들 중에도 장자를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꼬레비 이제 말체 그 다윗을 택하잖아요. 이 우선권은 절대적 구속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지금 그러니까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그리고 시오니즘을 갖고 꼭 그 예루살렘을 탈취하겠다는 이거예요.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을 탈취했다.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응? 우선권이나 지상권은 그 장자권은 구약 시대 때나 우선을 주는 것이지 신약 시대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우선권이야. 달라졌어요, 시대가. 근데 아무튼간에 장자는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은 근데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었다. 그 축복권이 떠나버리니까 여호람이 아주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신약적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성도는 장자인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은 장자로서 왕이 계승권이 있어서 우선권이 있기는 했지만 여호사밧은 다른 아들에게 왕권을 줬었어야 돼요. 그 잘한 싸가지 보면 알거든. 근데 이제 우선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람의 악행을 책망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써가면서 아까 야단쳤잖아요. 말씀 봤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그 방침에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신분을 더럽혔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그들을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있는 집안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행적을 못했을 때에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2000년 동안 그 이어져 온 사두개파가
전 세계 군수 산업과 무기 장사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옷가게는 옷 공장 50만이 팔려야 돈 버는 것처럼 군수 공장은요 무기가 많이 팔려야 돼. 안 팔리면 이거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전쟁을 가만히 봐봐요. 전부 다 그 무기 장사 그 누구야 사두개파 유대인들 그들이 다 지금 조져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전쟁이 안 나가는데 전쟁이 나야 돼.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들어가고 막 정치에 막 뻗쳐 돈을 많이 뿌려대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요. 우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고 장자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11월 19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목표로 이제 각 전도대 조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 교회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길가나 가시떨기 사이에 있거나 바위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서 전면적으로 심령이 기경되어서 이제 전도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 전파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복음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